오늘은 7월 28일,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2019년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내나 언니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듣고 깨달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르반. 다 같이 고르반. 고르반. 자, 고르반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지난 주간에 우리 감옥에서 자매님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편지 보내준 것을 이제 읽은 사람들은 있을 텐데, 이 편지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달달이 이렇게 보내드리는 헌금으로 달달이 이제 언제부턴가 계속 섬겨왔는데, 그 섬기는 헌금으로 볼펜도 사고 종이도 사고, 또 이렇게 그 헌금, 우리가 보내는 헌금하고 또 이렇게 남편이 일해가지고 그 보내는 또 헌금하고 있어요. 그런 돈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요. 저희 설탕도 사고 커피도 사고. 거기 이제 밖에서는 일절 못 들어가니까 그 감옥 안에서 우리는 돈만 보내주면은 거기서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그 이제 살 때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 감옥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를 막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서 이제 매점에 가가지고 커피도 사고 설탕도 사고 알사탕도 사고 뭐 편지지도 사고 볼펜도 사고 그렇게 산대요. 사가지고 이게 딱 자기 방에다 갖다 놨는데, 이거를 사가 살 무렵에 주님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샀는데, 룰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감옥서에 방문을 안 열어놨대요. 근데 이제 룰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열어놓게 돼 있대, 법이. 그래서 무조건 문을 열어놓는데, 이 집사님이 있는 이 방이 뭐 A2 유닛이라는 방이 근데 A2 유닛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몇십 명이 같이 산대요. 한 방에서 있는 게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각 방이 또 있대. 몇 명씩 뭐 하여튼 몇 명 이렇게 있는 각 방인데, 한 문으로 들어오면은 그 A2 유닛인데, A2 유닛이 많은데 거기는 뭐 알라바마의 그 감옥에는 1,300명, 1,500명 그렇게 있는 감옥이니까. 그래서 A2 유닛에 들어가면은 딱 센터가 중앙에 이 집사님 방이 있대요. 이 집사님 방인데 문을 이렇게 다 열어놓는데, 그 문 앞에다, 창문 앞에다가 하여튼 문 앞에다가 볼펜, 커피, 설탕, 알사탕 이런 종이 이런 거를 쭉 늘어놓는데, 와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우표도 있대요. 거기 우표. 근데 우표는 캐시하고 똑같대. 그래서 우표를 한 장을 사면은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2장 값을 받는데, 배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 돈을 마련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는데, 하여튼 우표도 사고 그러니까 쭉 늘어놓는데, 돈이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내드리는 돈이 들어오면은 뛰어가서 막 매점에 그런 거 사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그 감옥에 헌금을 보낼 적에는 그런 용도로 쓴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 못하고 이 집사님이 그냥 내가 생각해 음식을 뭐 치킨이든지 비프든지 뭐 이렇게 사가지고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 먹으라고 그 정도 생각을 했는지, 근데 집사님은 보내준, 그렇게 뛰어가서 사다가 쭉 늘어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대.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표가 필요하면 우표도 딱 하나씩만 가져가야 된대. 룰이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연 볼펜도 한 개만, 그 다음에 또 뭐 종이도 한 장만, 설탕도 딱 한 스푼, 거기 스푼 꽂아놓고 수저로 하나만, 커피도 하나만, 알사탕도 하나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사역을 한대. 우리가 보내드리는 헌금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내드리는 헌금으로, 많은 헌금은 아니지만은 헌금으로 어떤 자매를, 애가 5인가 있는 자매를 돕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브렌다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무슨 이렇게 사연으로 감옥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자매는 들어간 지 3년 동안 운동화 한 켤레로 살았대. 3년 동안 운동화 한 켤레로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운동화 한 켤레 가지고 1년 신을 수 있어요? 운동화 한 켤레 한데 탁 너덜너덜 떨어져가지고 겨우겨우 끌고 다니고, 누가 이렇게 운동화 이렇게 누가 안 나가는 사람이 빌려서 쓰고 아마 겨우겨우 해서 끌고 다녔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 집사님 편지에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성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헌금으로 이 운동화를 사줬대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 운동화를 신은 그 브렌다, 그 자매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감옥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는 내가 아프다고 해서 부르는데 단체적으로 쭉 나가서 운동장 뭐 돌고 뭐 일하고 그럴 적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는 아무리 아파 다 죽게 생겨서 나가야 돼. 의사 선생님이 너는 아프니까 어디 의무실로 가거라,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화가 아무리 떨어져도 맨발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신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겠어.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하고 단절돼요. 친구하고 단절돼. 자기가 아무리 친했던 사람들하고 다 단절돼. 감옥에 들어가면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의 용사, 자매님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 집사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 면회도 가고 13시간 운전해서 면회도 가고 또 헌금도 보내, 그래가지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이 이 편지 내용이 그동안 감옥을 4군데를 갔다 왔대요. 4군데를 거쳐서 갈 때마다 다 감옥마다 룰이 다르대.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대.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악한 여자들이 있잖아. 사악한 여자들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여자는 거기 가지도 않아요. 사악한 여자들이 가면은 막 머리끄댕이 쥐어뜯고 막, 그런데 그 룰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 가가지고 이 자매님이 4군데 감옥을 간데, 가는 곳마다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성경 읽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용사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부르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죠. 유대인들에게 10계명을 주셔가지고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런 부모를 공경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어디나 사람은 다 똑같아.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은 부모님 공경 잘해요. 근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물론 부모님 잘못도 있겠지.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 이제 부모를 그런 이제 이런저런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장로님들 나왔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룰을 만들었어요. 십계명에 관한 거를 그러니까 제 1조항에 그러니까 1조에 몇 조항 세부 사항을 만드는 거야.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1계명부터 쭉 이제 조항이 나오면은 그 밑에 1조 밑에 세부 사항이 뭐 제 1조 2조 하면서 1세부 1 셀로 이렇게 쭉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5계명에 대해서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싸가지 없는 이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했어요. 그럴 적에 그러면은 이놈들을 위해서 이놈들이 너네들 부모님을 공경을 안 했어. 그러면은 교회에다가 재단에다가 재물을 바치게 하자. 부모님께 가지 않는 거를 헌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자. 지금 말하면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자. 옛날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 지낼 적에 제사장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재물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의 예물입니다 하고 드리면은 그 죄를 용서를 받도록 하자.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것이 장로의 유전이에요. 유전.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앞 1절부터 쭉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어요. 예수님도 그러고 길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또 배고프고 이렇게 배가 고프면 안식일에도 밀 지나가다 밀 이삭을 뽑아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어요. 그 먹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손으로 비비는 거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장로들의 유전에서 다 나온 세부사항에 속하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 지금 이 말씀에서는 고르반이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의 줄기가 고르반에 해당이 돼. 고르반은 뭐냐?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 내가 어디 취직을 해야 돼. 어디 직장에 막 이렇게 합격하고 싶어. 그처럼 라이센스 이렇게 시험 보러 가야 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형제가 나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그 라이센스 따로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 합격하겠다. 기도하래요. 자기는 가서 시험 볼 테니까 막 앉아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지금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기도 안 하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와서 막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뛰어와가지고 막 나보고 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세요. 근데 그럼 네가 기도해야지. 너는 왜 기도 안 하고. 나는 시험 공부할 테니까 기도하라. 그런 얘기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졌어. 합격을 했어. 뭐 이렇게 대학에 합격을 했어. 뭐 그런 경우 굉장히 직장에 합격을 했어. 뭐 이렇게 병에서 해방을 됐어. 그렇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 소원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이 고르반을 지금 어디다 적용을 하고 있냐?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다 적용을 시켰냐? 부모님께. 자, 이제 부모님께 이제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과손을 해요. 사과 농장을 져. 그러면은 사과 농장 중에서 아주 좋은 거, 아주 튼실하고 큰 거. 우리도 저 사과나무, 뒷마당에 사과가 열 몇 개가 열렸댔어요. 열 몇 개가 열려가지고, 야, 저 사과를 어떻게 관리해서 저거를 올해는 사과 좀 맛 좀 보겠구나. 그러면서 나갈 때마다 보면은 열 몇 개가 된 것이 10개가 되고, 또 8개가 되고, 7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러더니 지금 1개 남았어. 1개 딱 남았어. 근데 보니까
새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 먹으면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면 집어서 닭에게 던져주고 그러는데 한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주 예쁘게 잘 되고 있어. 이것이 이제 근데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면 사과 농사를 지면 아주 좋고 예쁜 거는 부모님께 갖다 드려요. 이것이 이제 장로님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어. 소득에서 좋은 것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섬기도록 갖다 드려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 사항에 나와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자녀하고. 그리고 이 부모가 결혼해서 부모님이 몇 명이에요? 살아계시면? 4명. 4명이 돼요. 4명이 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사과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거는 내가 먹고 또 좋은 거는 내 자식들한테 먹이고 그 다음 거를 시부모님께 갖다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처갓댁에 좋은 건 내가 먹고 처갓댁에 아니면 좋은 거는 뭐 친구에게 아니면 제사장에게 누구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처갓댁에 그 다음 거를 갖다 드리든지 아니면은 갖다 드리지 말자 하고 꼴보기 싫은데 그런 경우에 고르반 해가지고 이것을 아까 고르반이 무슨 뜻이야?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제사장에게 바치는 예물인데 이것이 외식하는 이 유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고르반을 거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고르반을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내가 그래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부모님께 이렇게 제대로 못했구나 안 했구나 아예 이게 사과 이런 과일 이런 거 안 갖다 드리고 그냥 고르반 이거 헌금을 하면 되지 뭐 부모님 꼴보 있는데 부모님께 안 드리고 그냥 제사장님께 드리면 돼. 그러면서 그 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그 죄에서 나를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 안 무서워요. 무서운 일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살펴보셔요. 네가 고르반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켰어. 그것은 네가 돈만 이 생돈만 이거 과일만 부모님에게 갖다 준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곳에 써버렸어. 낭비해버렸어. 그 다음에 오는 후유증은 내가 감당해요. 고르반을 거기다 사용했어. 지금 이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손을 씻지 않는 음식을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가 손 씻지 않는 거하고 고르반하고 아무 연관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너네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 지도자들의 유전을 가지고 너네들이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예수님 가르쳐 주시려고 고르반을 꺼내신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그런 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에서도 많아요. 내가 그냥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살고 뭐 이렇게 살고 아무 생각하고 눈으로 게임도 하고 뭐 이것저것 그냥 막 보고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저녁에 예배 드리면 그럼 나는 훌륭해.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내 속에 있는 고르반을 잡아내야 돼. 아멘? 아멘. 거기다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고 고르반은 정말 감사의 예물이에요. 고르반은. 그런데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예배 드리면 돼. 예배가 고르반이에요. 드리면 돼 하고 거기서 넘겨버리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넘겨버리지 말라. 너네가 부모를 공경을 해라. 거기다 고르반 바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고르반 하면서 헌금을 돈을 갖다 드리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이건.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급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살아있는 양심을 주세요. 살아있는 양심을 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너네들이 이 고르반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너네들 죄의 대가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갖다가 너네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죄의 대가로 어떤 그 속죄 제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존재가 돼요. 자, 11조 드려요.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얼마나 날씨가 지금 바다에 가서 놀기 좋아. 바다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차라리 바다에 가서 놀고 그러면 되는데, 이 고르반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만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으니까 모여서 예배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아멘. 아멘.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저기 7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보세요.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 이 고르반을 아무데나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은 일반 백성들은 지도자들 하라는 대로 하면 아, 그 말이 맞구나 하고, 그 말이 맞구나 하고 거기다 위로를 받아요. 이 고르반을 이대로 하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어. 이 종교,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벌을 받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도 내 눈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내 귀를 이 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도 이 숨 쉴 적에 이 호흡할 때마다 기도의 호흡을 하게 했어요. 기도의 호흡은 여기 항상 적어놨어요. 호흡하는 기도는 원한이 끊어져. 숨 쉴 뻔다 기도하는 건 원한이 끊어져.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호흡하는 기도는.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독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르아흐, 숨 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 자, 귀로 듣고, 자, 깨달으면은 입으로 무엇이 나와요? 듣고 깨달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입으로 말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말이 되지 말고 주님의 입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모든 만물을 살리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받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청결하게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드린 물질, 아버지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물질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자자손 대대로 믿음의 삶, 회개의 삶, 신종의 삶, 사랑의 삶 살게 해주시고 자자손 대대로 거룩하게 사랑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르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아버지 나를 감싸기 위한 고르반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고르반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내 주를